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그렇습니다. 더운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온 나라가 더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성나게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도자들이 모든 일들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과거의 어느 대통령, 과거의 어느 사람, 어떤 장군 이 사람들이 생각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뉴스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를 지키며 바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면은 서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지만 자신들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 위에 권림하여서 그 수많은 재산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대인류 대기업의 그 회장은 정말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올바른 정직한 그리고 본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해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래 본디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한 인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자리에 오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도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타락의 길을 속도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평등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공평한 거, 평등한 것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돈을 벌면 어때요?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인정.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스스로 계급을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계급이 없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야말로 계급 사회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는 다 평등합니까? 아니요. 거기가 더 오히려 계급 사회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귀족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아예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오히려 풍부한 세상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위를 쳐다봅니다. 옆을 쳐다보는 거 아니고 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나는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저만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만큼 되면 또 어떻습니까? 더 높은 것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기를 쳐다봐야 되겠다. 그렇죠? 계속 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역사 가운데 왕이 되면 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냐.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신이. 사람은요 밑을 쳐다보지 않고 계속 위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과거의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 왕을 모시고 정말 왕을 중심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 12지파가 어떻게 그 군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다. 본인들 생각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그러겠죠. 이웃나라는 왕으로서 군대가 훈련을 잘 받아서 침략하니 어때요? 군사훈련도 안 받았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사울 왕 때 보면요, 무기를 든 칼을 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이미 그 옆에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칼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사울 왕 때에 칼 든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연약한 나라인지를 짐작하시겠죠? 그런 연약한 나라가 자꾸 침략을 받고 자꾸 물건을 빼앗기고 추수 때만 되면 외국가 침략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때는 괜찮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중심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신앙으로. 왕으로 아니면 신앙으로 하나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이렇게 막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갖다가 이제 사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땠습니까?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뇌물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재판을 붙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없는 이 사람이 약간 돈을 줌을 통하여서 당신이 잘못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재판을 붙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 나라의 장로들이 보고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우리를 잘 다스릴 수가 없고 그의 아들들을 믿었더니 그의 아들 둘이서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받고 자기 배만 부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그럼 우리 사무엘을 찾아갑시다. 우리가 이웃나라 정세를 살펴보니 우리만 빼고 다 왕이 있더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선출합시다. 그럼 우리가 선출하지 말고 누구에게 부탁해서? 사무엘에게.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사무엘이 선택해주면 그 왕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장로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이여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핵이 없어요. 사드를 설치한대요. 그래서 그 사드를 설치하는 성주 그 국민들은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게 위험한데, 자기들에게 인체에 해를 주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곳에 두면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 사람들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차라리 그러면 핵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우리나라만은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왕을 달라는 그거 자체가 마음이 안 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 왕 밑에서 그렇게 고역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물도 바위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초롱성인 그 여리고성을 다 부수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 구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간다고 해도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나가서야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을 보니까 자기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있으니까 국가의 체제가 잘 정비되고, 그리고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을 보니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또 쳐다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하나님,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옆에 있는 그 나라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잘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보기에 어리석더라도 정직하고, 그들 보기에 어리석더라도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저들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요, 우리는 제트기를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능력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능력에서 내려오시고, 그 달구지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아니하고 누가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가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옆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더 위를 쳐다보라. 아예 위를 쳐다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참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못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어떤 때는요,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나를 배반해 죽였다고요. 모세에게 반기를 든 250명을요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삼켰다고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지적했다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연약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굉장히 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그냥 그들 의견대로 왕을 주어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 장로들 한 명을 선택해서 야, 너 나와, 너를 본보기 삼아야겠다 해서 죽이지 않고, 그를 죽였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때요? 그들은 욕심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막 반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어땠습니까? 선하게 국민들을 다스렸습니까? 백성들을 안 다스렸잖아요. 뇌물을 받고 정의가 사라지게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는 만약에 사무엘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양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왕이 세워지고 나서요, 사울 왕 때에 정말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암몬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왕을 중심으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편에는 누구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 2대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요,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웃 나라들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그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땅덩어리가 이 경상도만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 옆에는요, 땅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고 백성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의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많은 나라들을 휘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휘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은이 길거리에 돌처럼 이렇게 흐르게 빠진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나라. 성전은 금으로 짓고요,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 둘씩 후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후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상이 들어오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절반으로 쪼개진 그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
왕을 선택했을 때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그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을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처음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일도 안 시켜도 되고, 10의 1조도 안 드려도 되고, 교회에 헌금 안 바쳐도 되고, 그냥 내 자유롭게 세상에서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벌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의 끝은 분명히 멸망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디지만 천천히 가지만 여러분 그 끝은 심히 창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왕, 내 자신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능력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왕으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누구를 그 보좌에 올려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 생각과 지혜가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훌륭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래 속마음이 있습니다.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미가서 6장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반문하고 싶었다는 거죠. 미가서 6장 3절 5절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참으시고 그냥 왕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시면요 그냥 줘요. 근데 그 주는 것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약이 될지 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뜻대로 구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한마음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도 없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더 천국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아직도 내 힘이 살아있다면 그 힘을 빼십시오. 그 힘을 빼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모시기에 다 보통의 기적입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 앞에 보시면요, 보통의 기적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면서 잘난 척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이제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십시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되세요. 여러분 지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겸손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요, 저에게 그러한 고백을 분명히 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 더 하겠습니다.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최강이라는 여자 배우. 굉장히 동안이고요. 웃는 모습이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마음속에 참 믿음이 없었어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었다. 교회는 다니지만 늘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오늘 말씀도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그 가정을 살펴봤더니 이 배우가 어릴 때부터 폭력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중에 3남매 중에 막내로 자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피합니다. 배우지만 이게 뭐 촬영이 없을 때는 집에만 박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수입이 많으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집을 사라고 돈을 줬는데 어머니도 집을 사지 못하고 여지껏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지만 영화들도 흥행에 다 실패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본인은 죄를 안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끝나고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부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5시 15분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안 가지고 예배를 한 번도 안 가고 예배를 크게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는요, 술도 마시고 귀에다가 뭐 피어싱이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많이 뭐라고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그 터치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순간 예배를 사모한 그 순간부터 술도 끊어지게 되고 세상 친구들도 끊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지금은요 결혼하고 싶대요. 지금은요 누구라도 좋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역자도 괜찮대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삽니다. 자기의 본업은 배우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SNS에 딱 쓰는 거예요. 나의 본업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의 본업이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